아무리 죄악물이 강할지라도 우리 노래 대장 예수 앞서가세 우려 말고 용수 싸우세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일생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생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음이 노래 불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월을 얘기하세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루고 십자가의 날 예수 믿기만 하고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일세 일생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생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노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월을 얘기하세 우리 다같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일평하고 다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물건과 성령으로 임하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과 예배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슬보란 육체와 영혼들 주님이여 저들이 오직 이 땅의 수많은 우상의 천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고 온 나라와 일각 가운데 나가 있는 이름 없이 길 없이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 그들의 손길과 사역과 가정과 꿈과 비전을 위해 보이자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상속지로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육성과 영혼을 교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악에서던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했네. 죽음의 곁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했네. 아멘 아멘.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날 치유하셨네. 새생명으로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내 육신을 주님이 비게 하시네. 십자가 보혈 전도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엄청 드시고 찬송할 때에 귀 건드시네. 내 작은 길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생각봐도 믿긴 자네요. 주님의 믿긴 자네요. 주님 같은 길 행하여 건만 눈물만 속 지배하메라. 생명 주시에 주님이시하네. 생명 주시에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담보에 죄악에서던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했네. 죽음의 곁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했네. 아멘 아멘.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날 치유하셨네. 새생명으로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드리네. 물론지란 내 육신을 주님이 비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전도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예권 주시네. 내 작은 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존귀한 영광과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만지심과 회복하심이 나라와 열방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임하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기적이 이 시간 되어짐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이여,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의 삶을 다시금 상고하고 아뢰기는 주님이여, 어리석은 인생이기에, 연약한 인생이기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지만 나의 정체성이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각자의 길로 돌이키며 살아갈 때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의 좋음과 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의 영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요구 오직 주의 말씀에 초점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명자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풍입니다.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거의 해수욕장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햇빛과의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수록 우리는 늘 쉼을 찾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수록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믿음은요, 주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믿음의 선물은 뭘로?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지는 이 믿음의 주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성령 추위 집회를 참여하고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 대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봐요,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고 성경을 멀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참 이상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태풍이다라고 정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4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어요?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더 이상의 전진도, 부연 설명도, 전미사, 접속사, 후사 전혀 필요가 없이 끝! 하고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봐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줄 알았어요.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구원을 완성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 또한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이 절대 없어요. 구원은 어디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아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율법은요, 죄를, 사망을 조명하는 하나님의 제시적인 목적이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율법은 죄를 조명하는 하나님의 계명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구원은 그러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태풍은 전 세계인이 다 싫어하죠. 비록 태풍 가운데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집채마던 파도, 또 전기 전주가 끊기고 유술이 되어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핸드폰이 귀할 시대는 어떻게 해요? 전선이 끊기고 통신 전화선이 끊기고 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아유 그 지역에 물난리가 났다는데, 폭우가 쏟아졌다는데, 부모님이 걱정되고 자식이 걱정돼 노심초사했던 지난 날들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태풍이 오면은요, 미국의 태풍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태풍과는 다르게 차가 비행기처럼 공중을 나르고 나무집들이 비행기처럼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 두세 사람이 껴안을 아름드리 나무들이 뽑혀서 공중으로 치솟고, 집들이 마치 전쟁의 폐허를 방북케 하리만큼이나 여기가 집이 있고 사람이 살았던 자리인지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이나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상처를 주는 현대의 태풍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은 결코 태풍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태풍에 절대적인 유익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과학이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재조명해 주고 있어요. 태풍은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줘요? 첫째, 전 세계의 공기와 하나님의 창조 육의 질서를 회복하는 능력이 태풍을 통하여 새로이 일구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태풍이 불어올 때 바닷속은 다시금 새 생명의 시작이 되어지고, 또 물이 바뀌고 물이 뒤집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말이죠. 태풍은 이뿐만 아니라 적도와 그리고 정반대편의 이 지구촌이 모두가 공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질서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창조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태풍처럼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망정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태풍과 같은,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소망 없고 절망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꿈과 비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보십시오. 살기 위해 바둥거리고 돈 벌기 위하여, 부자 되기 위하여 바둥거립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모으지 않으면 죽을 걸로 착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들풀까지도,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인생, 잠자고 먹고 배우고 쉬는 시간 빼고 나면 채 3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바둥바둥 한나라 한도 부대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누군가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난해지지 않는 한 상대적 부는 부자가 그 부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자 됐다고, 땅 사고 집 사고 좋은 차 샀다고 자랑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의 창조의 섭리 안에 절대적인 삶의 가치가 말씀 안의 약속 안에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 말이죠. 부자됨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편일과 안위를 위함이 아닙니다. 한 영혼, 어떤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부자 되어야 하고 돈 벌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 말입니다. 왜요? 나는 영혼이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와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거머쥐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 아무리 세고 가는 부자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반드시 그 끝은 멸망이요 지옥이요 사망이라는 것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의를 어겨요. 여행 다니며 먹을 것 파티하며 어떻게 해요? 죽음의 초침 속으로 점점점, 지옥의 초침 속으로 점점점 들어가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1초 1분이 소중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이 역사가 세상을 새롭게 엎고 세상의 생태계, 생물체, 창조의 목적과 근원 되신 하나님의 조화떠라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태풍을 불어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수많은 믿음의 방해물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가 울려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되기까지, 우리의 자녀들도 자라기 위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통을 겪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안쓰럽지만 어떻습니까? 이가 빠집니다. 이갈이를 합니다. 이를 뺄 때 지금은 치과 가지만 시골에서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필리핀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빨 뽑아요? 손으로 뽑든 아니면 튼튼한 무명 실로 뽑든, 그죠? 예전에는 문고리에 실을 매달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면서 실을 잡아당기기도 하면서 사탕으로 유혹하면서 간신히 찰나의 그 순간 치아를 뽑았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태풍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우리에게 명약은, 우리에게 양약은 쓰다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써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흡수되어질 때 우리는 꿀송이같이 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구원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영원한 생명됨을 찬양하고 고백하기까지,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쓰고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과 잠시의 어려움과 잠시의 방해가 인생의 걸림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바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요. 이 원하는 바라는 원래의 뜻은요, 완성이요, 목표, 끝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가 늦게까지 예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성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통곡하며 울며 나에게도 자식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이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가 간구하고 원했던 동일한 단어가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원하는 바와 같은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얘가 없는 여인이 얘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마음에 그 열정과 그 울분과 그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말이에요. 우리의 예전의 여인들은 어땠어요? 자식이 없으면 후처를 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한편의 문화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중요시한 옛날 대한민국의 문화에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은요, 여자로, 아내로 취급을 못 받을 만큼이나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면 비로소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인정을 받던 우리나라의 부끄럽고 아픔의 지난날의 문화와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들이 없을 때 후처를 드린다든지, 아들이 없을 때 부모님, 시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이웃주민들로부터 씨가 없다는 등 어떻다는 등 여인으로서 감당하지 못한 핍박과 아픔들이 얼마나 심하였겠는가. 이스라엘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쉬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을 주옵소서. 보세요, 이 간절함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원하는 바와 동일한 뜻이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 모든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오늘도 주일의 예배를 지키는 궁극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땅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 모두가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빚진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의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성령님 앞에 비추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변화받을수록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외출하기 전에 어때요? 내 모습을 보이면 머리카락 하나, 티끌 하나, 먼지털 하나도 반드시 보이게 되어집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내가 살아가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의 말씀 앞에 투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아멘.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의에 굶주리고 의로운 일을 하고 영혼을 살리고 섬기며 복된 인생을 사는 모든 자들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믿음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의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쫓아야 한다는 것 말이죠. 그 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빛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행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죄악된 모든 삶과 행실을 끊고 이제는 오직 주님께로 돌이키다라는 것, 그가 신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은혜 가운데 은혜는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스랍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그들이 입을 모아 마음을 모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뭐라라고요? 자기가 연약한 자여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스랍이요, 제단에 달아오르던 붉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인 이사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 말인 만큼, 왜요? 그가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충만함을 그가 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의 옷자락이 온 세상을 휘감고 있음을 그의 영을 열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을 휘감는 하나님의 옷자락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의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만지심의 역사가 실로 충만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나에 대한 실존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내가 과연 어떠한 삶과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며 나는 무슨 뜻과 무슨 목표와 무슨 계획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됩니다. 왜 기도 중에, 왜 말씀 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알아요? 말씀 대신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말씀 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만지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말입니다.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내가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실한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비전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내 뜻 가운데 내 의가 드러날 수 있고 내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의 사랑이 물뚝불쑥 솟구쳐 오를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지만 그 의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한 믿음의 의가 되어짐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은 학습을 통하여 터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식과 학문은 배우고 익히면 다 이해되고 깨닫게 되어져 터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실질적인 경험과 체험이 없이는 감히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식은 경험과 배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실존적인 경험과 체험이 없이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태풍이 유입된 건 뭐요? 나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으로 맞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교만해집니까? 세상 태평성대를 누르며 인생이고 연약하기에 예배를 빠질 것입니다. 말씀을 놓칠 것입니다. 왜? 순탄대로를 걷기 때문에. 그 중에 사단마귀 미혹, 유혹이 틈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되는 이단 교회의 교주들처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승격화하는
나쁜 인생의 근성들이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삶의 태풍이 있고, 우리 안에 내면의 태풍이 있고, 우리의 삶에 끝없는 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좌표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있음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인생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있는 이 말씀의 초점의 마침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핵폭탄보다도 더더욱 위력 있고 능력 있고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솜씨였다라는 사실 말이죠.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 믿음의 최고의 결과적인 목표,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은 누가 되어야 되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 특별히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마다 나의 생의 마침표, 나의 생의 시작과 끝이요 나중되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율법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의 마침표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위대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우리의 태풍이 십자가고 우리의 삶이 고난이요 쓰나미일지라도 그 길의 목적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짐을 시마다 때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덥기 때문에 옷을 벗습니다. 덥기 때문에 가벼운 옷차림, 덥기 때문에 자주 하는 샤워, 덥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덥기 때문에 우리의 귀차니즘도 점점점 왕성해질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일수록, 스트레스가 더더욱 고점을 찍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과 말씀의 약속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앞에 종조중되어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우리의 삶의 아픔, 우리의 삶의 태풍 앞에 진정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수사랑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은 천하 만민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갈보리 십자가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따르는 자라면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더더욱 기도하고 간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태풍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씨가 없는 씨는 생명을 발화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치고는 우리가 과연 구원받았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과연 인생의 태풍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적 가치를 그 무엇으로도 부여받지 못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어떠함의 적과 어떠함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생명의 순환의 은혜로운 능력이 되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태풍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 위에 영원토록 머물러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능력의 주 예수 찬양하며 송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 가운데는요, 가뭄 가운데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태풍이 있기에 우리는 단단히 준비하고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태풍이 있기에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이 시간을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태풍이, 우리의 자녀의 태풍이, 행여 우리의 교회 위에 태풍이 오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라. 내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마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폭탄의 태풍의 바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의 아들이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보증수표가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열방을 향한,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구원의 보증수표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다면 우리 언니처럼, 우리 아우처럼, 우리 형처럼, 우리 부모처럼, 우리 오빠처럼 내가 그렇게 믿을 거야. 나는 믿음의 모델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용성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태풍이, 하나님의 마침이 임하고 임하여서 우리는 더더욱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의의 사명을 완성해가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철옹성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소생케 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을 만지시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마침과 하나님의 열정의 태풍의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